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그 기도하신 내용을 같은 말씀, 오늘 본문은 같은 본문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걸 통해서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왜 중요하지?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저도 뭐 설교하고 나서 잊어버리곤 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일부러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문득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중요한 것 기록도 하시고, 기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절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 기록한 거 언제 봐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금방 한번 쭉 보시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만 들은 걸 한 번 가서 딱 보시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자. 왜? 기억해야 우리는 또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분주하게 살아만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독대해야 돼. 근데 독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독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그거는 사실은 기도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를 해야 하나님과 뭐가 생겨요?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납니다. 그러면 1대 다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친밀함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밥을 먹어도 나하고 너하고 딱 둘이 밥 먹어보세요. 뭐라도 말해야 되죠? 뭐라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서는 사실은 친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근데 친밀하려면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유혹과 시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러면 그 다음, 없을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이길 만한 거면 유혹도 시험도 아니죠. 그게 안 되니까 유혹이고 시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늘 기도로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이 딱 왔을 때 하나님 하면서 딱 기도하면서 그걸 물리쳐야 되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내 눈이 유혹거리와 시험거리에 있다가 기도를 하면 그게 어디로 가요? 내 눈이 하나님께로 딱 간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이기기가 쉬운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뭘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거의 시작하는 앞부분이세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수없이 기도하셨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은 기도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뭔가를 새롭게 일들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건 뭐예요? 끝날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도 그랬지만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만 우리 설거지할 때는 거의 기도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 기도 참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어떤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사실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게 중요하다. 왜?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기도로 끝난다는 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자, 네 번째는 이 모든 걸 합쳐서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자.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떨 때는 좀 깊고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면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그런 계획들 한번 세워보셨겠지만, 내가 이제 새해가 되면 하루에 1시간씩 어디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정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딱 하다 보면 며칠 하다 보면 뭐예요? 부담이 됩니다. 이게 기도. 1시간 해야 되는데 30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확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들을 허락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기도가 일상이 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출근하셔서 기도하고, 기도를 오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책상 앞에 잠깐 앉아서 한 10초든 1분이든 잠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고, 잘 됐습니다. 기도하고,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기도가 되도록 좀 하자. 기도를 무슨 예배 시간에만,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내가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은 본문인데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속 머물러 달라. 이제 가버나움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하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만 좀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다져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명의식이, 기도를 통해서 다져진 사명의식이 사람들의 회유, 또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기도하던 예수님을 무리가 찾아 나서죠. 왜냐하면 전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가족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딱 기도하다 내려오는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손만 탁탁 만져주시니까 다 나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알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픈 사람 다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보냄받았다 하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힘들게 여기저기 다니면 뭐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곳 다니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어디서 자야 되는지 뭘 먹어야 돼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하죠. 예수님이 만약 가버나움에 그대로 계셨다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어땠죠?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나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극진히 섬겼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베이스 캠프 삼아서 융숭한 대접받으면서 오는 사람들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편안한 자리를 떠나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자리로 이렇게 떠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치 처음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보편성,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철저한 사명의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슨 특정한 그룹 혹은 개인 이런 사람들의 독식이라고 하죠.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뭐해? 그걸 듣고 구원의 길을 들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을 돕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권은 없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하든지 가든지, 가든지 돕든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시죠?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다? 내가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 그 전하는 사람을 돕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오래전 한때 미국에서 이 복음을 백인들만의 것이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모여서 찬송하고 자기들만 모여서 기도합니다. 흑인들은, 종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백인들만 구원하시고 흑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렇게 배제된 그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백인은 백인교회, 흑인은 흑인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적이 오랜 세월 그렇게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것 굉장히 심했죠. 하나님이 지배계급은 더 사랑하시고 하층민들은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마치 구원은 받지만 그저 겨우 구원받는 사람처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됐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글을 읽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토론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흑인들에게만 혹은 백인들에게만 또 지배계층에게만 하층민에게만 또 주인에게만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로구나.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 동등하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백인들이 선교를 할 때 1800년도 말, 1900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선교할 때는 자신들이 구원에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고 선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니네는 미개한 사람 이런 입장에서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근래에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는 섬기는 선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들이나 나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동등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믿음 생활한 내가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암암리에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 한 분에게, 믿음 생활 오래 한 여러분 중 한 분에게 믿음 생활이라고는 처음에 해서 교회라는 데는 처음 교회 믿음 생활 처음 한 예컨대 지난주에 누군가 등록했다. 그런 사람이 등록했다면 자, 그런 지난주에 등록한 어떤 성도나 여러분이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진 않아도 좋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예배 드렸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어도 얼마나 더 많이 섬겼는데 아니 이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이제 딱 한 일주일 나온 그 사람과 어떻게 나를 목사님이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반감의 마음이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의 성숙 같은 차이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믿음의 연륜이 있는 내게만 더 특별한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복음이 믿음의 연륜인 내게는 더 특별하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특별할 수 있지만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은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여러분 복음은 어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0년 믿은 나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말씀, 자기들만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을 하셨죠.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 자기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회당 다니고 자기들 그 안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 이 복음은 그게 아니로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응급실에 가면 묻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의 무슨 일을 하느냐, 돈이 많으냐, 이전에 건강에 이런 거 묻지 않죠? 어디가 아프냐? 응급실에서의 판단은 그거예요. 많이 아픈 사람과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응급실은 말 그대로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응급 환자가 둘이 딱 들어왔다. 그럴 때 응급구조사, 응급과 의사가 결정하는 건 뭐예요? 둘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살 확률이 많은가? 이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응급실에서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신분, 물론 오늘날 사회가 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더 귀한 것도 아니고 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덜 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새가족이나 모두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교만해져요? 그럼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자칫하면 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들로 가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은 가버나움, 그래 여기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가버나움의 동네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너희들 것만이 아니야. 모든 동네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될 사람과 아닌 사람, 우리 가끔 구분하잖아요. 그죠? 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니까 기회를 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복음을 오해한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 나 스스로에게.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 복음 앞에 나는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우리 복음 앞에서는. 어떤 직분, 어떤 나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해야 돼. 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거나 구분짓지 말고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복음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의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대로 계셨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오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쫙 아마 그 사람들 다 이거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만 머물도록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 전하겠다.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물론 가버나움에 남아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역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남아 계셨다면, 만약에 지나간 역사가 만약에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 지실 때까지 아픈 사람 고치다 끝나셨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왔을걸요.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어요. 다 와서 예수님 끝까지 그 일만 하다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적과 이 치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었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일이 사람들의 박수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게 신약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좀 더 편한가? 어떤 일이 좀 더 유익한가? 아니면 어떤 일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따르지?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이게 가장 큰 결정의 기준이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 모든 선택의 기준이셨고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한 사명의식을 지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실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보내셨구나. 그게 분명하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나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걸 종합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세계의 교회들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택들을 그 사명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매일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둘 수 있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겪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 항상 길이 좋다고 해서 그 길로만 간다고 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이 항상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에는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나침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뭔가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뭔가 눈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볼까 하다가 뭐예요? 나침판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하는 나침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너는 이 땅 가운데 이거 하다 와야 돼 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침판을 딱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항상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선택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나 편안한 자리나 뭐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에. 왜? 예수님의 나침판은 바늘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사명이 그 나침판의 그 바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요.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가고 칭찬받는 쪽으로 가고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정말 듣게 되고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 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질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하실까? 내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뭐 70이 되고 60이 되고 50 뭐 다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지껏 살려두셨지? 내가 볼 때는 좀 힘든 가정, 내가 볼 때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내가 볼 때는 좀 이런저런 어떤 환경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고 많은 가정, 하고 많은 교회, 하고 많은 지역, 하고 많은 곳 가운데서 왜 나를 하필 그런 곳에 나를 두셨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사회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자기 직장에 대해서 말이죠.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 일에 사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각자 역할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진 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누구로서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 안에서 감당하는 일들의 모습이 참 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또 신앙생활 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일도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저거 막 청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야 저거 좀 청소해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 그죠? 내가 하고 싶은데 금방 나 정말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제 빗자루 갖다가 저걸 해야지 그랬는데 누가 야 저거 좀 쓸지 아직도 안 쓰고 뭐 하냐 그러면 갑자기 그걸 청소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올해 주제가 성실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의식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세요. 성실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과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바른 믿음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삶의 우선순위를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곧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단한 훈련이. 삶의 우선순위들, 선택이 믿음이란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그 선택들을 해나갈 때 영적인 나침판이 좀 더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선택 저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희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또 어떤 섬김의 일들을 하시든지 간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은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사명, 뭔가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여지껏 살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야, 그냥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대충 살다가 그냥 와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이시든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에 두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하필 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어요. 살기 좋은 데도 많고. 근데 왜 하필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을까? 수많은 직장 가운데 왜 이 직장에, 수많은 일 가운데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인 사명의식을 늘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머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이 직장에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월급을 많이 받을까? 이게 자기의 최대 관심사라면 이분에게는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할까? 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같은 직장에 다녀도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환경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기 갔다 왔다고 그랬죠. 의성의 버나콤이라는 곳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온누리교회 큰 교회잖아요. 하용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거기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님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긴 저 아니어도 큰 교회고 여기 오려고 하는 목사들도 많고 자기는 마치 무슨 큰 교회에 관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그만두고 저기 보은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시골에 농사도 못 짓는 분이야. 처음 해보는 분이네. 거기 내려가서 이렇게 농사 일을 시골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유야, 그럼 어떡하냐 가면서 내가 3년인가요? 5년인가? 내가 여기 있는 부목사 사례비 그대로 줄게. 또 교구에 있던 유력한 분들이 아유 목사님 가시는데 땅도 사드리고 돈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모든 걸 일절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한다 그러시더라고. 받을 걸. 가서 바로 후회했대. 가서 바로. 왜냐하면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가보니 받을 걸. 목사님 그럴 때 못 얘기는 척,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할 걸. 금세 후회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5년을 하다가 망했대요. 망했대. 5년을 하다가 한 10가정인가 같이 시작을 했는데 5년 때 되는데 재정은 없죠.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가 났대. 그래갖고 야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인데 다 헤어지자 그랬대. 근데 헤어지기 전에 우리 1박 2일 함께 모여서 그냥 이야기나 실컷 하고 실컷 싸우기라도 하고 헤어지자 그래갖고 1박 2일로 이제 어디 딱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모였답니다.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우고 하여튼 계속 싸웠대요. 하루 종일 싸우고 저녁을 딱 먹고 싸우는데 그 성령께서 싸우는 가운데 임하셨대. 그래가지고 6시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자기들이 다 정신 차려 눈을 떠보니까 밤 12시 반이 됐더래요. 그러면서 그 12시 반, 6시간 반 동안 서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도 해주고 이러면서 다시 완전히 망한 공동체였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앞뒤 안 가려요. 우리 뭐 많이 따지잖아요. 뭐 어디 선교할 때 북한 선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무조건 이분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진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동네에 91살 되신 무당이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의성 땅에 왔다. 이제 그분이 보은에 있다가 의성으로 내려왔는데 의성에 왔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참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분명하니까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과 함께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동역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어떤 아이에게 심부름 보내지, 야 저기 마트 가서 두부 좀 사와라. 근데 가다 보니까 친구도 만나가지고 그 친구 만나서 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놀다가 집으로 왔어요. 두부는 그랬더니 아차.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 이거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항상 그게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러므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십자가 져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시대가 독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과 편안한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말씀 앞에서 다시 물어야 한다 그랬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너지지 않아요. 죽을 것 같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고 할 때 죽을 수 있어요. 사명이 분명하면 살아도 살고요,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